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린이날인데 다들 잘 쉬셨나요? 그 아이들이 이제 선물을 크면 클수록 좋은 걸 바라더라고요. 제 생일이 같이 겹쳐 있거든요. 그 아이들 생일이랑 좀 겹쳐 있는 게 있어서 좀 퉁쳤어요. 그래가지고 둘째는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줄 선물은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제 사사기를 이렇게 같이 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사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사실 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달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이 되는 어떤 역할로서, 부모의 역할로서 주는 것이 또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사사기를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개요를 보시고 또 1장까지 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표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장표가 보이시나요? 예, 나오네요. 네, 사사기입니다. 먼저 사사기의 배경과 기록 연대입니다. 사사라는 뜻은 선비사의 스승사를 한자어를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어로 쇼페팀, 영어로 저지, 말 그대로 재판관, 심판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제 판관귀라고도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이 인물들은 어떤 혈통이나 어떠한 사람들의 이렇게 대표적인 인지도나 그런 것으로 뽑혀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들이 이제 지명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역할은 이제는 평상시에는 뭐 재판이나 그런 중재하는 역할들을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이제 전쟁 시에는 군사적인 어떤 지도력들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제 미사항이고요. 이스라엘 이제 전통으로는 이제 사무엘이 이 책을 썼다라고 하진 하는데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의 분별로서 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그런 그 왕에 대한 어떤 좀 뭐랄까 사무엘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좀 측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 비해서 그 사무엘로 보지 않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대는 그 BC 1050년에서 1000년 사이 우리나라의 이제 고조선 때죠.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오는 그 시기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는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그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이전까지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회적인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유목생활, 떠돌이 생활들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제 농경 사회로 그들이 이제 정착해서 가나안 민족이 살았던 그런 농경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는 어떠한 그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네, 기록 연대였고요. 크게 이제 계유입니다. 그 서론과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서론, 완전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2장의 말씀이 2장 3장 초반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3장 5절부터 이제는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각 지역별로 남부, 북부, 중부 이렇게 지역별로 사사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시기적으로 이제 중복되어서 활동한 사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삼손, 뭐 우리가 유명한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사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이 반복되어서 그들이 죄를 짓고 그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7번 순환하는 이스라엘의 그 패턴들이 있는데 그 장이 16장까지 해서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두 번째 부가적인 이제 기록들이 있습니다. 미가의 사건이나 그 레위인 첩에 대한 그 사건, 범죄 사건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사들의 이제 활동 지역입니다. 사진이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지역이랑 그 사사들이 활동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삼손 같은 경우는 단지파에서 속해 있었고요. 그래서 가까이 있었던 블레셋 민족들과 그 싸웠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명을 조금 보고 유명한 지역 유다나 시므온, 뭐 에브라임, 단 유명한 지역들을 좀 머릿속에 갖고 이 성경 사사기를 읽어 보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동 지역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유명한 사사들이 있어요. 성경에 좀 기록이 많이 되어 있고 이제 전쟁에서 많이 이렇게 나왔던 그 대표적인 사사들이 이렇게 6명 있고 또 소사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간단한 언급 정도만 되어 있는 그 사사들도 있습니다. 굳이 뭐 나눌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도 구분을 한다. 네. 사사기를 읽을 때 두 가지의 키를 가지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새 시대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 시대로 넘어오는 이 시대에 이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새 시대는 여호수아도 알지 못했다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들이 범죄하고 돌이키고 또 다시 범죄하는 그 7번의 패턴들이 그 가운데 나오고 결말인 맨 마지막 사사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각 사람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이제 결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를 누군가는 이제 실패의 책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볼수록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하는지 또 희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사기의 주요 특징입니다. 좀 이렇게 가독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네, 그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시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잠깐 먼저 언급을 해드리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예언을 하죠. 그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그 책을 직접적으로 남기고 기록하고 또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렇게 두는 증표로 남겨서 후대에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남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사시대로 넘어오면서 사사기 2장에서는 그 시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이젠 여호수아 시대가 다 이제 저물어 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3세대가 되겠죠. 3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그래서 사사기 여호수아가 그 말씀하고 기록하고 남겼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대는 죄와 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한 임무들을 주셨어요. 그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각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의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또 자손들에게 가리킬 거에 대한 임무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끝부 하반절에 보면 이 레위 신상 사건이나 그 레위인 첩 이야기들을 우리가 후에 보게 될 텐데요. 이것들을 보면 어떻게 그 레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처참히 무너진 그 신앙 교육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실패가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현재의 신앙 교육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배교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 있듯이 우상을 헐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특별히 농경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그들이 이제는 농경을 하게 되면 자연의 어떠한 현상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풍요와 다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그런 바알 신들이나 여러 신들을 있었는데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이 흡수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수가 선택한 것들을 택했다고 볼 수도 있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이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리주의라고 어떤 사상이 있는데 이 사상은 쉽게 말해서 이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있으면 어떤 중요한 다수의 어떠한 맞는 게 있으면 소수가 희생되더라도 그게 상관은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도 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죠. 우리가 방법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따지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도 이런 공리주의에 빠질 수 있고 이 사사시대에 그런 흘러갔던 이런 배교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계를 받아야 되는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각각 여러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사실 그 소견이 옳은 소견이 아니었죠. 잘못된 소견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가 옳은 상대주의죠.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로 따지면 다원주의, 상대주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결국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죠. 그런 것들이 사사기에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들을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배교의 패턴입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게 되시면서 그들을 심판 압제가 이제 오게 됩니다. 압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민족들을 통해서 또 여러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이 이제 힘겨워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이제 간구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게 하는 그런 구원이 사번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망각하고 다시 타락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 패턴이 7번 정도 이제 7번이죠. 7번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에 대해서 이 특징은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하향 곡선을 타면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들이 간구하거나 그런 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이기적이죠. 자기의 필요나 그런 것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일까라는 의심도 들고요.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유사 회개 같은 그런 어떤 기계적 회개 그런 것들을 그들이 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이제 베푸시고 오래 참아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부분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주요 특징은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이죠. 불신. 한쪽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내가 잡고 있는 무언가가 그들을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올무가 되고 채찍 그 가시처럼 그들을 이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압제를 가하시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나를 섬기고 있는지 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때로는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던 간에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느끼는 게 뭐냐면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잘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드러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아내를 통해서 제가 좀 지적을 받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단은 우리를 계속 시험하죠. 넘어뜨리려 하고 거기에 이제 목적이 있는데 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세우기 위한 것들로 이제 시험을 주십니다. 어려움 당할 때 어떠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책망을 받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이 시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뻔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성숙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가나안 족속이 현재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제 주제와 목적입니다. 크게 이제 구원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앞전에 출애굽기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봤지만 출애굽기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하고 그들이 이제 왕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절대적인 지도자였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모세조차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또 막강한 후계자로 리더 역할을 잘 하고 또 인도하지만 사실 좀 부분적인 역시 정복이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패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드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은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부각이 됩니다. 이제 현재 큐티를 하는 본문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다윗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 솔로몬도 이제 나오지만 이 인물들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였고 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사사기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따져보면 저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밀어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찾아야 될 그 죄의 뿌리를 찾아보면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짚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죄를 짓고 패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그 죄의 어떤 이루어지는 결과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참된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 가운데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또 참된 그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왕으로서 나라가 필요하잖아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국민이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그 법도 주시고 또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땅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필요한 시기이죠. 이 사사기를 넘어가면서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졌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그 주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 8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왕이 되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왕으로서 사무엘상 8장 7, 8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이제 처음부터 그들의 왕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핵심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 사사기가 현재 우리의 시대를 이제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시대가 어떠한지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네, 3장 1절부터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제 위태로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우리가 위태롭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도 어떻게 보면 또 위태로운 때였죠. 그래서 저희 때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네, 자기를 사랑한다고 표현이 써 있죠.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돈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들었느냐? 그 죄의 뿌리를 찾다 보니 그 돈이더라고요.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돈이 제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셨는데 이 시대에 참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 가시와 같은 옆구리의 그 가나안 족속의 사사기의 그 족속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4장 3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요즘에 그런 스승을 많이 둘 기회들이 많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검색하면 다 나와요. 자기 스승들을 구독을 하는 거죠. 구독. 그래서 스승들도 많이 두고 또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 하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자기가 이것을 배운 거에 대한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살아내려는 하는 모습보다는 그냥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그쳐버리고 많은 그런 상태, 그냥 머리만 이제 커지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 말세의 어떤 상황입니다. 사사기를 이제 보게 되면 이들의 모습이 이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는 바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본문인 사사기 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고 사사기 1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니라. 그를 쫓아가서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네,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사사기가 이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 하나님께 이들이 초반이니까 잘 했던 것 같아요. 상태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묻는 그 정복 전쟁을 이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좋았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유다가 계속 나와요.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8절, 9절, 10절 뒤에도 쭉 나오는데 계속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유다 지파를 좀 찾아보니 유다 지파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같은 경우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이제 그 형들이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르우벤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어제 장자였지만 그가 이제 야곱의 첩을 범함으로써 그가 이제 그 기업을 얻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는 그 딥나죠. 딥나를 자기 여동생으로 알고 있는데 여동생을 이제 범한 그 족속들을 칼로 사륙극을 벌이는 그걸 통해서 이제는 또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장자의 역할을 유다 족속이 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성품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유다가 요셉을 또 어떻게 보면 구하게 되는 또 결정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말이라는 어떤 며느리와의 어떤 동침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빨리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대신해서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베냐민 특별히 이제 동생 베냐민을 요셉이 이제는 데려오려 할 때 그런 요셉을 베냐민을 담보로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이거 결국에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되는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게 되는 어떤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이 유다 족속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후에 이제 보게 되면 이 유다 족속도 본이 되어야 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고요. 그 가운데 전쟁의 시므온 지파 지도를 보시면 아까도 잠깐 보여드린 여기는 없나요? 잠깐만요. 여기 유다 지파가 있고 요 밑에 이제 조그맣게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 이 유다 지파와 함께 이 전쟁에 갔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5절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굉장히 뭐랄까요, 힘이 엄청난 왕이었던 것 같아요. 70명의 왕들을 자기가 죽이고 보면 6절에 보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 이제 전투력을 이제는 상실시킨 거죠. 엄지 손가락을 자른 거는 이 칼을 못 쓰는 거고 발가락을 자른 거는 기동력을 저하시킨 겁니다. 우리 군대 가면 이제 쥐레 놓잖아요. 쥐레 놓으면 발목만 잘라지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기동력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살아 있거든요. 발목만 자르면 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두세 명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력이 낭비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이런 손가락과 이제 발가락을 자르는 것들이 간화화된 전쟁 문화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전쟁 풍습도 간화화됐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아도니 베색을 처단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희한하게 아도니 베색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7절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1도 모를 것 같은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내가 항행한 대로 내가 갚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이방인이랄지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기회가 있었다라고 여전히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전혀 기회가 없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알기를 거절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들어간 거죠. 하나님은 그냥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잘못된 하나님을 갖게 되는 어떤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있잖아요. 라합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이었고, 뒤에 이제 보시면 뒤에도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탐꾼을 보내요. 요셉 2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죠? 여기 요셉이 이제 요셉 지파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요. 이 약간 여리고 여호수아에서 말씀 나오는 그 장면과 좀 비슷하죠. 이들에게도 이 가족들에게도 선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아도니 베섹과 좀 상반된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여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조금은 이제 그 삽입구절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렙의 딸이 나오고 또 그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조건을 겁니다. 자기 그 기라세벨을 치는 자에게는 그 땅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온니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을 하게 되고 갈렙의 조카였죠. 그 온니엘이 등장하게 되고 또 그 이제는 딸 악사와 함께 이제는 결혼해서 땅을 받을 때 그 딸이 악사가 이제는 그 아버지 갈렙에게 복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전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서도 나오지만 그 땅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그 땅을 구했던 그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비슷하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믿음의 우리가 유산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자녀가 이 척박한 남쪽 땅 네게부라는 땅인데 되게 척박한 땅이었거든요. 그 척박한 땅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신앙에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뿌듯할지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가 좀 암흑 속에 있지만 중간중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 보면서 희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 여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희한한 구절이죠. 쫓아내었으나 부분적인 겁니다. 부분적인 정보. 골짜기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철병거가 있었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젠 그 철기 초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갖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족속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야 되는 게 많지만 그 가운데 불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 아까도 말했지만 본이 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제 실패의 장면이죠. 그래서 영적인 어떤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본이라는 것들은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뒤에 보면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어떤 본이 되고 있는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이제 학생회 교사를 하고 있지만 얼마큼 내가 오래 하곤 했지만 얼마큼 내가 본이 되었는지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고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로서 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그 중요성에 대해서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뒤로 그 뒤로 이제 쭉 실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27절에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젠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점점 그 가나안 민족들이 이제 약간 우습게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에브라임 족속도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거주했다고 표현이 나와요. 그냥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냥 융화되는 어떤, 그냥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그냥 융화되어 살아가는, 점점 악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뒤에 보면 또 재밌는 게 아셀 족속이 나와요. 32절에 보면 아셀 족속이 나오는데, 이 족속은 그냥 안에 가나안 땅에서 아주 조그만 그냥 그 영역을 차지하면서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영적인 하락세가 이 아주 조그만 걸 내어 주었을 때 그 점점점 커져서 눈덩이와 같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우리가 이래도 되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는 뭐 우리 아이들도 이해해 주겠지, 과연 그럴까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 이상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거 참 어깨가 무겁구나. 한편으로는 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거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놓친 게 있는데, 이 유다 족속이 그 뒤에 나오는데, 이 유다 족속이 한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20장 18절인가요? 20장 18절, 사사기 20장 18절. 비슷해 보이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아까 1장 2절과 이 20장 18절의 차이점.
올라가라 하는 것은 동일했고 여쭙는 것도 동일했고 하지만 대상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가나안 족속이었죠. 이방 족속을 치러 가는 거였고 20장에서는 베냐민 족속, 자기 형제 족속을 치러 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또한 허락을 하시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아요. 2장에서는 그것을 넘겨주었다고 표현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 그렇고 후반 갈수록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편으로는 안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하다고 할 때 이 사단은 여전히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본이 되는 어떤 역할들을 또 감당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또 마지막 교별사를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걸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그 사역을 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장로들을 이제 다시 보기 위해서 모아두고 또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요.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사람에게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은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나 그런 걸 전혀 어떻게 보면 배려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것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고 어떠한 대중이나 다수결이나 그런 거에 이제 휩싸이지 않았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28절에 보면 그 후에 이제 이리라고 표현한 그런 이리가 양떼를 그런 해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삼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중간에 보면 삼가라. 그리고 29절에는 사나운 이리가 너희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를 가리키는 게 31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계속 이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요. 32절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말씀에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는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본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에서 우리가 살라는 거예요. 굉장한 수준이죠. 이 모본을 보인다는 것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사사기 같은 경우는 이 본을 쫓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이 결론은 그거였죠. 우리 마지막 한번 제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것이
그들이 어떻게 보면 갖춰줘야 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그런 영적인 유산들을 제대로 남겨주지 못했을 때 그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실패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반면교사로 삼고 교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이 죄의 패턴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 내가 또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오늘 계유와 1장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